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이 옥중 서신을 쓰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만 읽혀지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령님께서 제가 1장 1절 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 임마누엘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이게 성경 읽을 때 그렇게 읽히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오는 거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유대인들 그리고 그 지방에 사는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는 일,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되어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 편지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1장 1절에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 그것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회복, 아프신 분에게는 건강의 회복, 물질의 어려움에는 물질의 축복, 관계 때문에 늘 어려운 관계의 회복,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라 했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울 수 있게 하는 이런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에베소를 쓴 거예요. 에베소서를.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은 이제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제가 이제 설교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차피 이 에베소서는 그것을 하나 붙잡고 계속 강해를 할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면서 개인으로 봤을 땐 그런 개인의 회복, 배우자의 회복, 가족의 회복, 자녀, 이런 것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데 땀 흘리는 곳에서 그 일터에서의 회복, 하나님의 축복, 이런 것들이 결국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져야 하는,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불현듯 드는 생각이, 그러면 교회가 어차피 오늘도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씹으면 그 안에서 영양가가 나오는 거죠. 말씀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씹고 들을 때마다 거기서 나오는 영양가가 우리 안에 계속 차고 넘치지 않으면 목사 할아버지도 그냥 단방에 넘어집니다. 밥 안 먹는데 뭐 누가 버텨요? 못 버텨요. 40일을 버티겠죠. 100일은 못 버텨요. 안 먹고 다 죽습니다. 인간이 물 안 먹고 밥 안 먹고 100일 아무도 못 버텨요. 다 죽습니다. 물 안 먹고 밥 안 먹고 100일. 하나님 말씀 안 먹고는 못 버텨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걸 알아요. 지금 기본적으로 그리스도 교회론 그걸 구조를 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올라와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기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이다. 뭐가 여기 있는 사람이냐라고, 제가 뭐가 여기 있는 사람이죠? 여기 있는 사람이 연합하는 거다. 내가 머리 되고 이렇게 연합하는 거야. 여기 있는 사람이 같이 밥 먹고 즐겁고 아울리치도 가고 비전 여행도 가고 선교도 하고 밥도 먹고 파티도 하고 축하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 지금 에베소 교회에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에베소서에 왜냐 했을 때 제가 몇 가지가, 이게 지금 설교 준비하는 딴 게 자꾸 떠올라가지고, 예전에 옛날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예전이에요. 저 여기 오기 전에 모르는 분이 왔어요. 근데 기도를 막 엄청 열심히 하는데 뭐 무슨 방언으로 기도해요. 그런데 너무 못 듣겠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안 돼요. 기도하는데 하나가 안 되고, 막 제게 들릴 때는 꼭 짐승 우는 것 같이, 짐승 우는 소리는 아니었어요. 어떤 그냥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꼭 짐승 우는 소리처럼 자꾸 소름이 돋아요. 그러니까 별로 제가 느끼는 내가 받은 영이 아니에요. 하나 될 수 없어요.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잖아요. 하나 될 수 없어요. 우리 교회에도 그럴 수 있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초대교회도 있었고 했으니까. 그러나 몸으로 봤을 때는 콱 뭉쳐요. 안 뭉치던 사람들이 콱 뭉쳐요. 그래서 그거를 내보내고
면역력이 강해지죠. 그럴 수 있죠. 우리 팬데믹 때 훨씬 더 잘 뭉쳤어요.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그거는. 지금에 지나니까 이렇게 웃고 얘기하지만 그러니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에베소서가 지금 처음부터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누가 이 교회에서 일을 합니까? 아니 누군가가 와서 막 열심히 교회를 믿으려고 해요. 예수님도 믿었어요. 이제 막 믿고 막 교회 일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와 같이 연대가 안 될 수 없어요. 안 되면 당 짓는 거잖아요. 안 될 수 없어요.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 머리로 연합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그것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쓰고 있고 성령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우리에게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500년 전에 에베소서를 펴서 어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땐 그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주셨겠죠. 이게 아주 신비해가지고요 말씀이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다 알면 끝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살아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하는데 야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여기 있는 사람이 하나 돼서 같이 기도하고 열심히 해서 하나가 되면 누군가가 교회에 제자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기 이제 학생들 뭐 아까 뭐 기타도 치고 뭐 학생들이 보고 또 다음 세대에 계속 이어서 제자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어차피 생명이니까 누군가가 왔어요 교회에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면 이 우리와 붙지 않으면 어떻게 무슨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 우리랑 잘 붙어서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잘 붙어 있어야 되니까 잘 붙어 있어야 되죠. 안 붙어 있으면 하나가 되지 않아요. 붙어 있으면 짱짱하죠. 그럼 새로운 사람이 와서 우리랑 붙어야죠. 그래야 예수님과 같이 붙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잘 안 붙어 있어서 막 연합이 안 되고 그러면 누구랑 붙어요? 오늘 에베소 2장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코스타에 이제 학생들 이렇게 뭐예요? 설교 마치고 나면 잠깐 휴식 시간에 이렇게 찾아가서 뭐 이렇게 상담하는 거 있어요. 그때 어떤 학생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인데 오늘 은혜 못 받으면 저 큰일 납니다. 이런 상담이. 그러니까 아니 뭐 학업 때문에 힘든 문제, 뭐 친구 관계 때문에 뭐 게임 중독 때문에 이래. 이것도 아니고 뭐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게 지금 좀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황당하기도 하고 좀 감사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너는 평소에도 친구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내가 은혜를 못 받았나니 큰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니? 아니요. 그럼 내 안에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아니, 내가 지금 아직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지가 꽤 됐는데도 이게 좀 내가 죄가 있고 이 죄를 막 하려고 하는 것 같고 하나님 안에 안 있는 것 같고 이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갈라디아서 이야기하고 듣는데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이게 큰일이다. 나 이런 아직도 여전히 이런 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너 그럼 친구들한테도 가서 친구들한테도 야, 내가 이런 문제가 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왜 이러냐 하면서 친구들한테 이게 큰일이다라고 이야기하냐 평소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은혜를 받고 싶고 과거의 모습을 이제는 끝내고 거룩해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냐? 성령님이시다. 이해되시죠? 제가 어려운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굉장히 논리적이잖아요. 고민하지 말고 오늘 마지막에 기도할 때
성령님 더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기도해. 이렇게 얘기해. 그 아이가 막 그날 밤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오도록 인도해 주신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 우리는 우리를 너무 믿고 있어요. 내가 되게 똑똑하고 제가 말씀 앞에 변하고 꼬꾸라지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인간은 절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영적이에요. 인간은 투머치 영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 뭐 신천지고 이단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그러고 벌벌 떨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저는 이해가 돼요. 그 교수들도 많잖아요. 신천지 교수들 많아요. 그리고 뭐 경찰에도 있고 뭐 검찰에 들어가 있고 뭐 그런 데잖아요. 그 안에 무슨 내부 조직에 일부러 정부에 보내서 어렸을 때 키워가지고. 그러니까 영이 이렇게 낚여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되게 영적이죠. 그런데 되게 그걸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냥 엄마 따라서 같이 온 거야. 그렇게 생각하겠죠. 언젠가는.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그걸 알거든요. 비록 설교가 안 들려서 앉아 있어서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공간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과 이것이 되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쟤네들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뒤집어서 쓸 날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거를 알거든요. 왜냐면 한 10년 전에 요 밑에 계단에서 요렇게 올라와 옛날에 게시판 위로 올렸지만 게시판이 벽 쪽에 있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예쁘게 뭐 해놔 가지고 요쪽에 있을 때 그 중간쯤에서 식은땀을 흘리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지금 뭐 하시는 건가? 그 중간에서 예배당으로 몇 가닥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저는 이제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아니 뭐 하세요? 막 식은땀 흘리면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분은 좀 이렇게 되게 어려웠던 분이에요. 필리핀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뭐 믿는 분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거기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부르시고 성령님은 마귀는 막 아유 이러면서 빨리 올라가시 뭐 여기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뭐 무섭다는 거예요. 저 그런 사람 2번 봤어요. 이 교회에서만. 이게 영적이지 않다고요? 무슨 뭐 다리 무슨 불구자도 아니시고 거기서 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러고 있어요. 식은땀 흘리면서. 많이 봤어요, 저는. 교회 문턱 저 입구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봤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럼 오질 말았어야죠. 저 밑에 대안이 묶여 있는 데까지 왔다 그냥 돌아가신 분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배 자리 이게 굉장히 영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도 그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내가 이거를 아니야 하면서 그것들을 자꾸 거부하면 안 돼요. 성령님 충만히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것들이 계속 성령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이런 진지한 어떤 관계와 소통이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왜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그 안에서 다투고 분열되어지면 안 됨을 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분열시키는 마귀가 있습니다. 안 보이죠, 마귀는. 안 보여요. 그런데 뿔다굴 나오지 않고 우리를 분열시켜요. 개인과 개인이 분열되어지고 가정이 분열되어지죠. 이혼이죠. 한국교회 이혼이 많아졌어요. 공동체가 분열됩니다. 친한 사람들끼리만 당짓는 거. 교회 안에서 이거 마귀 역사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교회가 분열됩니다. 미국에는 그런 교회가 굉장히 많다더라고요. 교회가 완전히 쪼개지는 거. 부흥해가지고 성장해서 이게 분리개척되는 게 아니라 막 싸워서 그냥 깨지는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도 깨진다는 거예요. 막 50명도 안 되는 교회가 20명, 30명으로 깨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세대가 지금 분열돼서 뭐 젊은 사람과 노인분들이 뭐 서로 뭐 엄청 막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막 꼰대라고 이야기하고 이 애들이 정신 나갔다고 이야기하고 그렇잖아요. 남자 여자가 막 서로 무슨 정신 나중에 한번 제가 그 여자 약사하면서 어디 대학교 교수님이신데 그 여자분이신데 그 페미니즘이 진짜 완전 정신병이고 얼마나 큰 사회에 문제가 있는지를 약사로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 저런 건 진짜 한번 봐야 된다 사람들이.' 저는 되게 영적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지금 분열되어지는 것들이. 지역도 갈라지고 남북도 갈라지고. 제가 근데 제가 15 절부터 요 1장 후반부를 안 해서 2 장으로 넘어가려다가 그래도 15절 이렇게 좀 보고 좀 넘어가려고 15절 16 절에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어떤 기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여기 계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스페셜하고 특별한 거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 되어지고 여기 계신 분들이 그리스도에 연합하고 하나 되어지고 여기서 웃고 우리가 같이 누가 갑자기요? 어디 내년에 4월쯤에 네팔 비전 트립 간다 그러면은 여기 안 계시는 어떤 다른 분들이 많이 오실 것 같으세요? 안 그래요. 가봐야 여기 계신 분들이 가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에 갑작스럽게 미리 얘기한다고 해서 사람들 그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다. 15절 16절에 그 기도예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임마누엘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신다고 들어보시면 이게 새롭게 들려요.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있다. 얼마나 감사하고 좋냐. 누가 교회에 일합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누가 일합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감사하다.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얼마나 행복하고 좋냐. 감사하다.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바울이 17절에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설교 계속하죠? 아니 우리가 잘 안다고 이따가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보면은 나는 다 알아요라고 생각하는데 몰라요. 왜 모르냐 할 때 성령님을 자꾸 무시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지혜가 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겁니다.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이 잠겨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지금 만약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생각해 보세요.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었냐 너에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너에게 무엇이 있냐 라고 좀 물어보신다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부르심의 소망이죠. 나를 콜링하신 이유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세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과거에도 부르셔서 예수님 지금 이미 십자가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콜링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콜링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시면 안 되죠. 성령님께서 그거 알지? 모르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저 예수님 다 알고 신앙생활 다 해서 알아요. 모른다니까요. 이런 것 지금 이것도 모르면 성령님이 그거 알지? 바울도 너네 그거 알지? 에베소 교회 알지? 임마누엘 교회 너네가 중심이고 이제 일해야 될 사람인데 너네 그거 알지?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콜링의 이유를 아시나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이 풍성함. 그러니까 나를 콜링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축복이죠. 이거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이거 모르면요 필리핀 힘들어요. 안 부러워요. 유럽 갔다 왔습니다. 저도 안 부러워요. 필리핀이 최고입니다. 저한테는. 왜? 하나님이 저를 여기다 부르심의 소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거잖아요. 우리 동기들 다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사 하고 있어요. 안 부러워요. 제가 맨날 얘기 드려 전화하면 다 힘들다고.
거기 여기 눈앞에 나가면 에메랄드 바다가 있어서 우리가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 있습니까? 저 북유럽 안 가고? 여기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내 소명이 있는 곳이니까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에요. 여기가 가장 행복한 곳입니다. 왜? 여기에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제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다른 나라가 뭐 합니까? 선교한다고요? 제가 예전에 제 부족한 얘기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야, 제가 하나님,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라면 목회하고 아프리카 가라면 아프리카 가고 그러니까 저 이제 필리핀 적고 들어갑니다. 아니요. 옛날 전도사 때처럼 제가 못하겠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못하겠다 이거는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가 목사를 하든 선교사를 하든 아프리카를 가든 네팔로 다시 들어가든 뭐 소마리아를 보내시든 제가 가겠다고요. 근데 야, 그게 뭔 의미가 있냐? 종아, 내가 너를 여기 있으라고 얘기했는데 네가 어느 나라를 가든 무슨 목회를 하든 선교를 하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냥 할 말이 없어요. 아니 그래 얘기야.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뭐 거기도 무슨 핑계를 댑니까? 뭐 내가 주를 위해서 뭐도 하고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너 여기 있으라고 하는데 네가 여기 떠난다고 하면 네가 뭐 나를 위해서 뭘 하든 뭐 교회를 짓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의미 없는 거예요. 그게 나를 콜링하시니 부르심의 소명이에요. 부르심의 소명이고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그 기업이에요. 저한테는 이게 기업이고 여러분 땀 흘리는 것이 기업이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생이면 학생이에요. 그 학생의 기업이 있는 거예요. 그 학생으로서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학생들은 그걸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네들 노력해서 공부하는 것 같지? 아니에요. 야, 그 막 다 하버드 대학 간 사람 하나님 쓰셔야 되는데 누가 그래요? 예전에 하버드 갔다 다 뺑겨치고 몽골로 간 선교사님 뭐예요, 그럼? 아이고 이거 내가 왜 이렇게 괜히 고생했네. 물론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시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 땀을 흘려 일하는지 그 소산을 왜 주셨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벌고 뭐 땀 흘려 그 당신의 땀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걸 모르고도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게 많다니까요. 19절에 성경 보면서 같이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그런 거예요. 예, 맞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 압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읽어보고 묵상해 보면, 야,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고 내가 땀 흘려 일하는 그곳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뭐예요? 모든 좋은 거잖아요, 이거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면 이 음악적 재능이 막 풍성해지는 거고, 수학을 하는 사람이면 막 수학적으로 풍성해지는 거고,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버시는 거라면 그 재물이 풍성해지는 것이고, 학생을 가르치면 막 그 가르침에 막 스킬이 막 풍성해서 막 사람들이 그 얘기, 선생님이 뭐만 들으면 막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게 되는 그것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잖아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위력의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힘의 위력이 있는 역사하심이 있다. 그 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교회를 향한 마음이에요. 저는 늘 기다리거든요.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그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뭐 골로 가는 것처럼 점점점 이렇게 하나님은 점점 깊이 알아가지만 내 상황은 점점점 뭔가 이렇게 힘들어져. 매니저 됐다가 누명 쓰고 감옥 갇혔다가 또 실망하고 이러면서 점점 자꾸 힘들어지지만 하나님을 아는 건 점점 풍성해지다가 단방에 역전시키셔서 그 전체 그 당시 이집트에서 모든 것을 관할하는 총리가 되는
그런 위력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너 그걸 믿지? 믿는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그런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정말 좋은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는 나중에 좀 기도하고 미래적인 선포인데, 이게 참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만 알고 있을래요. 이건 제 믿음이고, 괜히 얘기했다가 믿음 없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가 괜히 내 믿음의 그림이 망쳐질까 봐 저기다 별 펴져놨거든요. 얘기할까 말겠네. 패스하는 걸.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를 얘기합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벗어날 수 없죠.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는데 예수님 이름도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역을 하면서. 그 내가 저러면 망조로 가는 거구나. 무슨 일을 하는데 이제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도 아닌데 그냥 대레초로 영광을 내가 다 가로채는, 망하는 거예요. 그거 불과 한 30년 전에 이미 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캐나다고 다 쓸었던 그런 건데 아직도 또 나와. 그렇게 했던 사람이 아직 이단 교회가 돼서 강대상에서 이제는 은퇴할 때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은퇴를 안 해서 찾아보니까 아직도 뭐 무슨 교회 이름을 바꿨어요 예전에. 그런데 그것도 젊은 애가 또 똑같이 하는데도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깝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뭐 다 안다 신앙생활 20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을 아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계속 씹으면서 먹고 있느냐. 예배 과거에 뭐 몇천 번 드린 게 뭐가 중요해? 지금 예배 안 드리고 있어. 이게 뭐가 중요해 그게? 과거에 예배를 막 일주일에 15번씩 드렸다 쳐요. 근데 지금은 예배를 아예 안 드려요. 뭐가 중요해 그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분열되지 않습니다.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의 비유는 얘기 안 해도 여기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 몸의 모든 지체가 따로 놀지 않고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따로 놀고 분열되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다는 증거입니다. 여기 우리가 하나 되지 않고 따로 분열되면 적어도 우리라면 이 교회에서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잖아요. 아니 주일날 오시는 분들 다 따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예수님 몰라도 그냥 오고 그러면 그냥 마냥 감사하고 좋고 행복하고 웃고 그냥 하고 잘 오셨습니다 식사하고 가시니 뭐 주일을 뭐 4번씩 빠지고 대대적으로 그리고 한 번 또 오셔도 그냥 감사합니다.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여러분 주일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예수님부터 멀어져 간다는 거냐. 그런 우리는 나는 그런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러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포도나무가 가지에서 떨어져 가듯이 뭔가가 어디서부터가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하죠. 공급이 조금씩 줄고 있으니 열매가 조금밖에 열리지 않는 겁니다. 열매가 많이 맺어지면 뭐죠? 여러분 그냥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뭐 열매가 큰 나무가 돼서 열매가 많이 맺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와요. 새들이 와서 그 그늘에서 쉬고 또 열매도 와서 따먹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도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과 딱 붙어 가지고 우리가 막 자라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막 맺히고 하나님의 은사와 좋은 것들이 맺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요. 와서 그냥 좋은 거 먹고 가요. 칭찬해 주고 위로해 주고 잘한다. 별이 될 거다. 하나님에 대한 계획이 있는 이런 누가 싫어해요? "나 좀 힘들었는데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별로 만들 거야. 반짝반짝 빛날 거야. 하나님만을 위해서 빛나면 돼. 지금서부터 열심히 별이 될 준비를 하면서." 누가 그런 얘기하는데 싫어하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열매가 조금밖에 열리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딱 이게 완전히 이렇게 되면 점점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신앙도. 그래서 그 남은 사람들이 와서 쉬고 먹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면 자기의 그 기업 안에선 늘 풍성함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뭐든지 간에. 여러분 한번 이 말씀에 여러분을 한번 비춰 보십시오. 그럼 나는 뭐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난 아무 걱정 없어. 이게 영적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지 아니면 내가 나를 교만하게 하고 내가 영적으로 더 더뎌지게 하는 마귀의 계획인지. 마귀 뿔다고 나오지 않잖아요. 제가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요즘에 자꾸 이런 찬양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제가 꿈꿔요. 우리 뭐 원집사님이든 누구든 그냥 제가 부르면 바로 빵빵빵 치는 거 있잖아요. 제 옛날에 또 기도원 가봐서 그런 분들 꼭 하나씩 있어요. 예전에도 미국에서 누가 오시면 그 예전에 그 눈 안 보이시는 분이 그냥 들으면 뭐 빵빵빵 치시는 뭐 이런 분도 계시죠. 제가 방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찬양,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이 찬양이 그런 찬양이죠.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히면 그 축복이 막 흘러 넘쳐서 넘쳐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단단히 연합하셔서 풍성한 열매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에베소서 2장 시작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연합하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연합하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죠?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말 성경을 찾아보니까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 과거의 삶을 다시 상기시키며 이 장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거는 죽음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살아있을지라도 그 안에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랑 살면 영이 죽어 있어갖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교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최근에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죠. 간증하고 1대1로. 그때 같이 덩달아서 나도 힘이 나는 거예요. 왜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그 친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같이 반응하고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새롭게 하셔서 보는 거예요. 간증.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맞지? 저런 하나님이시지. 이런 거잖아요. 그러나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거시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너무 사탄에 대해서 몰라요. 지금 현대교회. 안 해요. 뭐 마귀 대적도 안 하고 영적인 전쟁이 뭐가 있는지 그냥 예수님 교회 다니면서 멍하니 난 예수님 잘 믿고 있다. 그런데 그런 영광을 누리지도 못하고 있고 부르심의 콜링이 뭔지도 모르고 땀 흘리는 이유도 몰라. 사춘기 잘 넘길 수 있어요. 예수님 잘 믿으면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런 힘든데도 이렇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왜
엄마 말을 들어야 돼. 내가 왜 아빠 말을 들어야 돼? 그 정상적인 거예요. 그럼 나이 30 먹고도 "엄마" 이렇게 "엄마 이번에 회사에서 이거 하라는데 그거 나 해야 돼?" 이게 뭐예요? 뭘 할 수 있어요? 그런 남자가 뭘 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도 못 지킨 무슨 가정을 지킬 수 있어요? 못 해요. 근데 그래서 자기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가 커가는 그 시기에 '내가 왜 예수님 때문이구나.' 그러면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 그냥 넘어가는 게 사춘기는 사실은. 그래서 불순종하는 역사하는 영이 있다. 사탄이. 히브리어로 사탄이에요. 사탄.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디아블로. 이게 한국어 성경에는 마귀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은 헬라어로 다이몬, 영어로 데몬이죠. 이것은 원어 성경에 보면 사탄, 마귀는 단수로 쓰이죠. 그래 루시퍼예요. 그리고 마귀는 복수로도 쓰이고 단수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졸개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특징이 뭐냐면 그런 불순종의 자녀일 때는 본인이 마귀의 종로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순종의 자녀들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예요. 사실은 제가 로마서 8장을 하면서도 여러분들 지금 죄의 종노릇 하고 있지 않잖아요. 아까 그 예전에 코스타에 지금은 이제 뭐 결혼도 했겠네요. 그 자매가. 근데 저 은혜 근데 아직도 제가 죽지 못하고 성경은 죽었다고 하는데 그거 주의 자녀예요. 순종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마음. 하나님 성령님 안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얘기해서 순종하신 자가 돼. 불순종의 자녀라고 얘기하자 버리잖아요, 그냥. 그런 영적인 사람들, 죽어 있는 사람들 불순종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거 뭐를 제가 여러분들 인생에 뭘 정말 마이너스 되게 제가 그렇게 좀 그러나요? 순종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게 참 제가 여러분 인생을 마이너스 시킬 이유가 없어요. 제가 뭔가를 이야기할 때 정말 기도하고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를 세운 목적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제가 그랬어요. 보세요. 우리는 순종해야 돼. 그렇게 될 거고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여기 로마서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다른 말씀이 생각나 가지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 다 그런 자녀였어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처음서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였다고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 지금 에베소 3장이 4절 5절이네요.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게 왜 옛날 얘기를 바울은 다시 꺼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안 되고 하나가 안 돼서 교회가 그렇게 안 되면 무슨 짓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왜 옛날 얘기를 다시 꺼내는 걸까? 변화된 신분을 마귀가 잊어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변화되지도 않은 사람에게 마귀가 그런 짓 하겠습니까? 교회 못 오게 하죠. 교회 가기 전날에 자꾸 뭐 하게 하고 그러겠죠. 여기 계신 분 누가 주일 빠집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는 뭘 하게 하냐 했을 때 그 마귀가 내가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자녀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는 거예요. 상속자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을 여기다 넣냐면 까먹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가 상속자인 걸 까먹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잘 예배 자주 나오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뭘 얘기 다 또 썼냐면, 신분을 잇는 것은 크루즈 입장권에 식사가 포함된 줄 모르고 음식물 쓰레통을 뒤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유 아니에요. 저는 다 알아요." 모른다니깐요. 그래서 자꾸 또 까먹어요. 자녀 되는 걸 까먹어요. 그 자녀 되는 걸 까먹으면, 내가 옛날에 본인상 진노의 자녀였어. 그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까먹는다니까요. 신앙생활 10년 하고도. 왜 마귀가 계속 그렇게 속여요. 그러면 그게 뭐냐 했을 때 또 음식 쓰레기통 뒤지고 있는 거예요. 또. 어느 날 그때 알아 가지고 또 뷔페에서 맛있게 먹다가 어느새 뭔 바다를 보고 뭔 역사가 있었는지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음식물 쓰레기통 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은혜 받으면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그 스타벅스 맨날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기업을 승계받으려고 말단으로 들어가 가지고 뭐가 문제인가 알아보려고 일하는 사람과 그냥 시간 때우면 알바나 하면서 '아유 대충 알바생이 대충 이렇게 살면 되지.'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이 차이가, 제가 찬송가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는 사람과 무슨 일을 해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이러냐, 이 차이예요. 마귀는 계속 그렇게 이미 자식 됐는데도 그걸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속이고 교만하게 하는 줄. 그래서 바울이 또 에베소 교인들, 지금 하나 돼야 되는 사람에게 옛날 얘기를 또 꺼내는구나.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입니다. 우리 선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왜 마치 예전부터 구원받았던 사람처럼 행동하냐는 거예요. 아니 선물을 받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마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데, 교회 이런 행위를 했으니 난 당신보다 낫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누구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 나는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야. 내가 나의 행위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모든 성경이 다 사실 다 연결돼 있어요, 사실은. 너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판단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임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잘 알아요. 그런데도 제 안에서도요. 제가 이 교회에서 누가 제일 말씀을 많이 보고 연구하고 율법을 알겠습니까? 누가 이 교회에서 예배를 제일 많이 드리겠습니까? 제가 제일 많이 드려요. 그러면 올라와요. 예배 좀 나와서 하라고 정지하고 싶은 마음이. 그런데 안 해요. 왜냐면 그러다가 제가 한번 뭐 실수하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그거 알아요.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 그렇게 판단해서 그럼 너도 그 헤아림으로 판단받게 될 것이다. 그 사람 정죄가 갖고 안 바뀝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8절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 안 하냐? 그럼 왜 또 크루즈 타 갖고 또 음식물 쓰레기 뒤지고 있냐?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 마귀가 그걸 자꾸 속인다니까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도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생각하지 못한다.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허당한 이 실수를 덮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 돼요. 잘못한 거 맞아요. 잘못한 거 맞아요.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그걸 덮어줘서 마치 상처난 것을 연고 소독해서 그게 아물고 그 사람이 다시 그렇게 안 하게 할 수 있다고요. 사랑으로 덮어주면. 기도해주고 그리고 사랑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잘 될 수 있도록. 아까 얘기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잘 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그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하고 알죠. 그래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게 늘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시고 또다시 또 크루즈 티켓에 음식값이 포함된지 모르고 또 음식물 쓰레기 먹으면 무조건 자존감 떨어져요. 무조건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자존감이 계속 떨어져요.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반드시 부흥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갑자기 누구를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세우고 일꾼을 해서 하는데 누구를 도대체 세운다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를 안 세우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이 하나 되진 것 안에서 영혼들 하나님 계속 보내실 거거든요. 그 영혼들을 우리에게 접붙여야지요.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접붙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딱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지고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언제나 왕되고 성령님 얘기하시면 순종되어지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턴탁이 되면 이는 예수님과 붙는 거예요. 그러면 착착착 붙으면서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게 맞아요. 우리는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사랑 없어요. 무슨 우리에게 선한 게 있고 사랑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충만하고 성령님께 순종해서 그 안에서 우리 안에 풍성함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금요일 주님 앞에 말씀으로 부르짖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